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사회 계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장녀들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마태와 같은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태는 당시의 세관이었죠. 그 당시 세리는 장녀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세리들이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들을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족 사람들은 이 세리장이들을 좋아할 수가 없죠. 거기에다가 이 세리들은 대부분 교묘하게 법을 이용을 해서 더 많은 그 세금들을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였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에게 원망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더 많은 돈을 착복하며 거둬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제자로 쓰시려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고 또 큰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식사거리가, 이 식사의 자리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의 식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식사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강력한 사회적 표시였습니다.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죄인들과 기꺼이 하나가 되겠다.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나는 그들과 늘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 사회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이것을 강력하게 드러낸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강하게 힐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걸까? 또 그런 만큼 왜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해야만 했던 것일까? 우리는 본문을 지나가면서 이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라는 한 영혼을 보셨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보면서 저 세리쟁이, 세리로 본 거예요. 똑같이 마태라는 한 인물을 두고 예수님은 그의 영혼에 집중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세리쟁이로서의 마태를 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는 것에만 주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종교인들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면 자기보다 못한 부도덕한 죄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함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옳은 존재야, 이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죠. 언제나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에 최종 목적을 두고 계셨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을 힐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 구절이 뭔가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제사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들도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야. 나 또한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거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예배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죠.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거룩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와 긍휼은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한 진정한 긍휼과 자비가 빠져버린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원치 아니하셔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셨는데 이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 귀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나오기 전에 가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상사로서 아래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사랑 없이 대하고 예수를 믿지만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이, 아니 때로는 저들보다 더 지독하게 매정하게 무정하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옆에 성경책 끼고 몇 걸음 걸어 교회 마당을 밟고 예배당에 들어와 주여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30분 1시간 예배를 드린다. 나 스스로는 그래 나 예수 믿는 대가로 예배 드렸으니까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됐다, 나 그만해라, 나 이제 그만 받을란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왔노라.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죠.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나는 여전히 지금도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어찌 우리가 나와 같은 다른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싫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볼 때 옳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 부도덕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고 반응해야 되며 저들과 함께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태와 같은 한 세리들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저들 한 영혼이 보이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내 마음에서부터 함께 하지 못한다면, 아유 저 사람은 부도덕하니까, 저 사람은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하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이상해,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이 처음부터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여긴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마태를 그렇게 바라봤던 바리새인이나 주변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태를 힐난하고 그 마태와 함께 있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 하나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당시 종교인들과 유대인들과 우리들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선을 그어버리고 배척한다면. 왜? 뭐가 없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마음을 쏟아내고 그들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려는 그러한 믿음의 몸부림은 없으면서 그냥 나 혼자 거룩하게 예배 드리려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보낸다.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그만해, 나는 이제 힘들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내 마음에서부터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 보시기에 연약한 불신앙적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죄인들과도 예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뭐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2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3번 예배 드리고 5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10번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중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나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범주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내 코드에 맞는 사람들끼리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먼저 싫어할 수 있고 내가 보기에 부도덕하고 윤리적이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연약하지만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예, 관용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신앙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십시다. 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또 내 기준과 관점에서 인정할 수가 없을 법한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려고 죄는 없으시지만 이 땅에 죄인 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의 오름의 감정과 기준대로 주변 사람들을 저울질하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과만 마음을 주고받으며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과 삶에 있어서 괜찮은 사람임을 자부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 기준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마음에서부터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오늘 새벽에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내 이웃과 형제의 허물과 약점을 두고 재판장 노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과도 함께 식사하며 함께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강하게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죄인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